하나님 말씀을 계속적으로 배우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힘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살아갈 때 주님께서 정하다. 그리고 어려움은 원래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에 비정한 각오를 가지고 인생의 목표를 확실히 하고 그 길을 향해서 꾸준히 매진하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 그 인생 보고 너는 정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문제는 원래부터 오게 돼 있으니까 그걸 주님께 맡기고 용감하게 탁 뛰어넘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 너는 정하다, 쉽게 말하면 그런 식으로 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천진하고 무구하다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온전한 거하고 다른 겁니다. 온전한 것은 시련을 통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잘 통과할 때 그 단련받는 인생에 대해야지 거룩해지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기를 어떻게 그 사람이 깨끗하게 되느냐,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러니까 단련을 계속 받는 속에서 더욱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단련을 안 받은 사람과 받은 사람이 다르거든요. 단련을 계속 받고 시련을 잘 통과하는 속에서 점점 더 거룩하게 되고, 그래서 주인 쓰심이 아주 합당하게 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여 영구하리이다. 그리고 주님 말씀대로 구별된 속에 최선 다해 살아갈 때 주님께서 그것을 축복해 주시고 실제로 결실 있게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구별되는 속에서 최선의 삶을 다해 살아갈 때 주님이 그 결실이 이루어지지 않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제가 글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영국의 선교사 데니스는 오랫동안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지방에 머물면서 전도했다. 토인의 언어를 익히고 토인의 말사전을 만들었다. 문법을 연구하였고 그 말에 특유의 표본을 담았다. 큰 사업이었다. 수십 년의 노력으로 원고를 탈고했다. 인쇄를 위해 영국 귀국길에 올랐다. 독일 잠수함은 영국 근처에서 판쳤다. 데니스 선교사의 기선도 침몰되었다. 그런데 그로부터 3년이 지나서 원고가 둥둥 또 다니다가 영국 웨일즈 해안에 닿았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영국 성공에 보내져서 3년 후에 그것이 보내져서 책으로 찍히고, 그래서 그 성경이 지금은 또 계속 쓰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희생하고 수고하고 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게 주님은 어떤 방법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여호와가 통치하는 걸 확실하게 믿는다면은 그 사람은 용감해질 수 있습니다. 리빙스턴이 어떻게 해서 아프리카를 여러 지역을 다니며 전도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인 중에 아주 용감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죠. 그는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가 통치하는 것을 안다면은 그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낮출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은 참고 기다릴 수 있거든요. 왜? 하나님은 아시니까. 내가 뒤에서 배후에서 아무도 모르게 희생하고 수고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걸 사람들은 못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요셉이 에집트에 팔려가서 거기에서 밑바닥 인생을 살았습니다. 다 외면했지만은 하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그가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이기고 감옥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사실이라면은 그걸 아는 사람은 묵묵히 기다릴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 손은 전능하신 손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 정말 사실이라면은 가장 큰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일만큼 큰 일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이 사실이라면은 하나님 행하신 것 중에서 제일 큰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독생자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죄를 처리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사실, 이 사실보다 하나님 볼 때 큰 일은 없거든요. 그러면 그것만큼 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보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에서 더 큰 일은 없고, 그래서 복음 전하는 일을 하나님은 가장 주목하시고 가장 크게 보실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되는 일, 구원받은 사람이 튼튼하게 세워지는 일, 그거보다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집회가 있습니다. 그 집회에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보다 하나님 일은 더 큰 일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 옛날에 바룩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위하여 대사를 추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대집회보다 큰 일은 없는 거예요. 그건 우리 교회적으로도 큰 일이고 주님 볼 때도 크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위시를 상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시편 93편 마지막으로 봅시다. 93편에 보면은 93편 5절에 여호와여 주의 증거하심이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여 천국도 주의 집입니다. 시편 23편에 말한 대로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주의 집, 천국도 주의 집입니다. 천국은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여 영구하리이다. 천국, 그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죄가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주의 성소의 아름다움이란 말씀대로 천국은 가장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즐거움의 처소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세계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주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죄짐을 벗는 길밖에 없고 그것은 오직 복음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그 사람은 주의 집에 들어올 수 있고 주의 집에 쓰임받을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을 천국으로 보내는, 주의 집으로 보내는 그곳에 그 일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 같이 생각해 본 대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되고, 하나님께 잘 보이는 길은 여기 말씀한 대로 거룩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함은 그냥 문 딱 걸어 잠그고 남하고 접촉하지 않고 그냥 자기 혼자 고고하게 살아가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어려운 시련이 있지만은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갈등이 있지만은 그걸 믿음으로 뛰어넘고, 그렇게 해서 주님을 가까이 하고 살아가는 속에서 점점 삶이 거룩해지고, 그래서 주님께서 그 사람을 계속적으로 귀하게 사용하시는 겁니다.